말씀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볼륨 조금만.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오늘은 화면 안 띄워줍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잘 읽어주세요. 화면에 한 절에. 자, 찾으신 분들만 하네. 없는 분들만 하네. 좋아요. 있으신 분만 읽으세요.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문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아가 되가요 하나님께 독죄하리이까. 그럴 때 요셉이 신고하도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일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용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지금 찬양 인도팀이 어젯밤 그 팀 맞죠?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영감이 있게 찬양 인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작년에 여러분들 뵙고 올해 어제 뵙고 오늘 보니까 전보다 훨씬 친숙한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가 발발해서 그렇지 MBTI 검사를 하면은 내성적 사고형 나옵니다. 되게 소심하고 안 믿는 무슨 같은데 이렇게 제가 낯을 좀 가려요. 약간 구덩이에 숨어 있는 거 좋아하고. 어쨌든 이제는 조금 더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아멘. 방울뱀 알아요? 방울뱀? 굉장히 큰 뱀인데 이 방울뱀이 실제로 방울 소리를 낸대요. 신기하죠? 뱀이 방울 소리 내니까. 그러면은 딸랑딸랑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를 듣고서 다람쥐가 방울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는 게요. 그러다가 이 다람쥐의 눈이 방울뱀의 눈하고 부딪히면은요, 그 눈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람쥐가 이렇게 굳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뱀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렸을 때 유혹을 받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으면 도망갈 수 있고 살 수 있었는데 그 방울 소리에 유혹을 받아 쳐다본 덕분에 이 뱀의 먹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가사리가 조개 잡는 법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이 조개를요 입을 이렇게 쫙 벌리면 살이 드러나. 조개살. 이 조개살을요 불가사리가 이렇게 살짝 간지르면은요 조개가 기분이 좋아요. 전 몰랐어요.
그럼 입을 쫙 벌리는데 이렇게 벌린 순간 이 조개의 핵을 눌러버리면 조개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에 밥이 되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지럽힐 때 좋다고 입만 벌리지 않았어도 살 텐데 이거 넘어가 버린 거죠.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12세기 이란에 아주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었어요. 하산 서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정치를 하는 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수상, 총리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정적들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수상이 되고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산 서버라는 사람은 절대 권력을 휘두름에도 불구하고 정적들이 없어요. 근데 정적들이 왜 없나 했더니 하산 서버가 다 암살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였냐? 어떻게 죽였길래 드러나지 않고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느냐? 그 방법이 아주 교묘합니다. 남자 청년들을요, 이 독수리 요새라는 것을 이렇게 불러들여요. 그래서 미녀들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돈도 주고, 이거 막 좋은 거예요. 막 신난 거예요. 돈 들어오니까 이쁜 여자들이 달라붙으니까,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시켜 먹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지낼 등에 하시시라는 마약을 먹인답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은 이게 입에 댔을 경우, 몸에 댔을 경우 잠깐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중독이 되면 뇌가 파괴가 돼서 완전히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근데 중독이 되고 나면요, 이걸 못 끊어요. 이렇게 해서 마약에 중독이 된 젊은이들을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은 이 독수리 요새에서 즐겁고 재미나고 마약 먹고 그러던 것이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요새를 찾아서 물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이 독수리 요새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다시 들여보내서 막 절규를 해. 그러면은요, 야 그래, 한 가지 일 시킬 테니까 네가 하면은 여기 다시 들어오게 해줄게. 저쪽에 어떤 정치인이 있지? 너 가서 죽여. 만약에 죽이고 일로 들어오면은 너 여기서 편안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살게 해줄게. 그러면 가서 죽여요. 그럼 죽이면은 가만히 있어요? 자기도 자기 처형당하죠. 그런데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암살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실 마귀의 유혹이 없으면 예수 믿기 좋아요. 신앙생활 잘 성장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마귀가 존재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요.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따라서 유혹을 이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 아담의 아내가 누구죠? 하와. 하나님이 아담 보고 이렇게 명령 내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아담 혼자 있을 때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보고 말했거든요.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 이야기를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 줬어요. 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하셔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 보고 그런 거야. 야, 하와야, 왜?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거기에 덧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다가니요,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지 몰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뱀이 물어보면은,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하셔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꽉 잡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시험하러 오다가도 이 막혀서 도망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검이래, 칼.
날카롭고 큰 칼, 이거 진짜 칼 아니에요. 영적인 칼인데 이 칼을 들고 있으면 나귀가 겁나가지고 쩔쩔쩔쩔 될 텐데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되니까 나귀가 큰 소리 아니야 먹어. 너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 따서 딱 먹고 나서 가슴이 덜컥거거든. 이 큰일 났다. 하나님 말씀 먹겠다. 근데 나 혼자 어기는 게 아니라 같이 어기게 해야지. 그랬더니 남편 불러다니 여보려고 당신은 먹어. 아담이 혼내야 되잖아. 야! 이거 하나님 먹지 말으셨는데 왜 먹었어?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요. 하와가 준다고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럼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안 나타나요. 나무에 숨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오냐? 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거해졌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나귀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요 유혹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첫 번째 조건, 요셉이 젊어요. 젊어. 제가 예전에 구로동에 살 때 저희 집 앞쪽에 이발소가 있고 이발소 앞쪽에 이게 마당이 있는데 저녁만 되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왜 시끄럽냐? 청소년들이 거기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고 막 떠드는데 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제는 이사해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들리는데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요셉도 젊거든요. 20대의 나이였거든요. 이 젊다는 것 자체로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언제 유혹을 잘 받냐면요 마음속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잖아요. 또는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이거 힘들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버지 얼마나 미웠는지 제가 어릴 때 이 마음 먹었어요. 너 죄송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너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 안 말해. 겉으로 말하면 맞으니까 속으로. 너 지금은 내가 너한테 당하지만 너 두고 봐. 너 늙을 텐데 그 다음에 내가 클 텐데 너 그때부터 나한테 맞는 말이야. 겨울철에요.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근데 너무 추워요. 갈 데가 없어요. 볕단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볕단 속에 들어가면 따뜻할 것 같아서 볕단을 다 후벼파고서 안에 쏙 들어가서 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볕단은 하나도 안 따뜻해요. 바람이 다 들어와요. 몸이 막 얼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나와서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술 마시러 가신 거예요. 저는요 이게 술 마시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철역에서도 주무시고 길바닥에서도 주무시고 뭐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분들 있죠.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어떤 분들은 길바닥에서 주무실 때요 전봇대에다가 위도 걷어놓고 바지는 접어서 전봇대 밑에다 개놓고 그리고 거기서 자잖아요.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예의 바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마시면은 이게 완전히 멍멍이가 돼요. 이 개가 되는 거야. 아니 엄마가 밥을 차려주시면 죄송해요 그냥 첫 먹으면 되잖아요. 밥상이 무슨 말대꾸를 한 것도 아닌데 밥상을 뒤집어 엎으니까 국이고 밥알이고 반찬이고 바닥에 난장발이 돼. 어릴 때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아니 문짝이 대든 적도 없잖아요. 근데 문짝을 발로 걷어차가지고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 술이 깨면은요 그 문짝을 고쳐요. 술 취하면 또 붙여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제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저거 부술 건데 왜 고칠까? 저 고칠 건데 왜 부실까? 게다가 또 우리 아버지가요 이거 알아요? 화투 치는 거. 화투 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엄마가 땡볕에 나가서 이게 풀 같은 거 뽑아서 돈을 조금 벌어오시면요 소리 질러서 그 돈을 뺐어요. 뺏어가서 술 마시고 화투를 치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화투를 못 치는 인간은 처음 봤어요. 한 번도 돈을 따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되게 먹고 싶던 과자가 20원짜리 자연하는 과자입니다. 이 20원짜리 자연하는 과자가 나온 다음에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진짜 신의 과자
우리같이 가난한 판다촌 아이들은 먹을 수 없는 가져와 50원 20원짜리 자야보다 2배 반이 비싼데 자야보다 더 조금의 크라운 싼도 그거는 뭐 먹어보지도 못해요. 20원짜리 자야 한 봉지도 아버지가 사오신 적이 없어요. 다 잃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마음속에 독이 막 생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저 어긋난 길로 갔을 겁니다. 근데 보통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탈선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부모님들의 불화 또는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기인할 때가 많아요. 자기 처지가 비관되니까 자존감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귀하다, 내가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자기 몸을 함부로 안 흘립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안 내놓습니다. 근데 자기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를 함부로 굴리고 탈선하고 방황에 쉽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 많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내립니다. 야, 형들 가서 안부 좀 보고 와. 그래서 세김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형들 찾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니네 형들 저기 도단에 갔어. 그래서 도단으로 멀리 가고 있는데 형들이 저기서 요셉이 오거든요. 야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는 죽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지. 그러더니 요셉이 기어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하고 구덩이에 던지는데 줄 달아서 천천히 내렸겠어요? 어차피 죽일 생각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굴러 떨어지면서요, 여기저기 많이 다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속상한 장면이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는데,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형들이 그 옆에서 도시락을 까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요, 야, 우리 요셉을 그냥 죽이면은 아까우니까 돈 받고 팔아먹자. 그래서 돈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로 사서요, 끌고 가서 어디에다 팔아놨냐?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도 안 해계세요?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 저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묶여서 끌려갈 때 하나님 지금 풀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안 누르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안 풀려놨으니까.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는데 이게 되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한 가정집에 노예로 팔려가면 도망을 가면 되는데, 이 보디발은 시위 대장이라서 높아요. 부하들이 많아요. 이 집에서 도망을 가면요, 부하들 풀어서 도로 잡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재수 없는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거기서 노예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돼. 이런 교인들 중에서도요, 열심히 기도해요. 어떤 사람 새벽 기도하고, 어떤 사람 철야 기도하고, 어떤 사람 금식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 막고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요,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에이,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 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어. 봐봐, 내가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말씀대로 살아도 맨날 이렇게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꼬이고 아프고 외롭고,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거나 살아계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을만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요셉이 처한 모습이에요. 이 유혹을 받기가 딱 좋은 상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20대 청년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해요.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유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계속 유혹을 해요. 여러분, 한 번 유혹받을 때는 이기기가 쉬운데요, 2번, 3번, 4번 반복되면요, 이게 이기기가 힘들어요. 야, 우리 나가서 담배 한 번 펴보자. 술 한 번 마셔보자. 이상한 짓 한 번 해보자. 처음에는 안 돼,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런데
친구들이 두 번 꼬시고, 세 번 꼬시고, 네 번 꼬시고, 다섯 번 꼬시고 계속 하면은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 알죠? 삼손은 심히 천하장사잖아요. 제 아내가 우리 큰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자기 배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서 날마다 기도하던 제목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삼손처럼 힘이 세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가 진짜 힘이 세요. 유치원 때 유치원 선생님이 효빈이한테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은, 야 너는 살짝 부딪혀도 애들 다치니까 조심해. 근데 삼손은 진짜 힘이 세요. 그리고 나실이 하나님 앞에 도별받은 사람에게 이 머리에 이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꼬심을 받은 거예요. 너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5 부족인데 한 부족당 은 1,100개씩 줄게. 그러면 1,100개씩 5 부족이면 은이 몇 개요? 5,500.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탐이 나가지고 삼손 보고, 자기 나 사랑하면은 자기 힘의 비결 좀 나한테 알려줘. 이 남자들이 여자한테 얘기해요. 근데 삼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처음에는 안 알려줘요. 그런데 여자가 자꾸 징징거리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면서 비밀도 가지고 있고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삼손이 푸른 칙 7가닥으로 나를 꼭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써. 삼손이 잠든 사이에요, 이 여자가, 이 나쁜 여자가 이 삼손을 푸른 칙을 가지고 묶었어요. 묶어놓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치를 해놓고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요 눈 딱 뜨더니 두두두두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당신 나 사랑한다더니 나한테 거짓말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막 또 징징징거리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아유 내가 솔직히 말해줄게.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로운 줄, 3줄 7가닥으로 나를 꽁꽁 묶으면은 나 힘 못 써. 그러니까 삼손도 잠잘 때 3줄로 꽁꽁꽁꽁 묶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또 두두두두 끊어버려요. 그게 다가요. 그게 다가. 또 여자가 얼마나 징글맞게 졸라대는지 징징대는지, 나 사랑한다면서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울고 막 징징거리니까 삼손이 나중에는 내 머리카락하고 다른 실하고 섞어가지고 짜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아직 답은 안 나왔죠. 이 머리 밀면 안 된다. 이거 안 말했잖아요. 그런데 답이 점점 근접해. 머리에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카락 기니까 그 머리카락에다가 실하고 연결해서 삼손을 이렇게 꽁꽁꽁꽁 묶어놓고서, 삼손 블레셋 사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쏙 빼내고 줄을 두두두두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여자가 이니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나 나시림이거든. 하나님이 삭도되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 머리 싹 밀어버리면 나는 힘을 못 써. 삼손이 잠들었어요. 이번에는 삼손이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줄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이번에도 이놈들 하고 줄 끊으려고 하는데 줄이 안 끊어져요. 묶여서 끌려갔어요. 줄이 안 끊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살아있는 채로 눈알을 2개를 뽑아버렸어요. 앞에 안 보여요. 이제 그 다음에 소가 원래 돌리는 연자 맷돌 알죠? 이 맷돌보다 큰 맷돌은 소 같은 것들이 돌리는데 삼손을 거기다 묶어놓고 하루 종일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는 앞에다가 묘기 부리게 하고 제주 부리게 하고 밑에서 막 웃고 떠들고 까불고 장난치고, 야 신난다 우리 신 다보니 삼손을 이겼다 막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혹을 이겼는데 유혹이 또 되고 또 반복되니까 넘어갔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지금 삼손 앞에 요셉한테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여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주인의 아내예요. 권력자예요. 여러분 요즘은 인권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종들, 노예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2사람, 3사람 씌는 게 아니라 1개, 2개, 3개 세요. 그리고 죽여도 돼요.
감옥에 가둬도 돼. 때려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 마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골치 아파요. 대신에 주인 마님의 말을 들어주면은 자기가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편한 걸 선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중학생 아이들도 많은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뭐냐면요, 좀 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좀 더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요셉 입장에서는 주인 마님의 말 한마디만 들어주면은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럴 때 유혹을 받는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젊어요. 자포자기할 상황이에요. 유혹이 끈질겨요. 게다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상황은 더 좋아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요셉만큼 유혹을 받기 좋은 이런 환경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유혹을 이깁니다. 너무너무 잘 이겨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 펴주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일탁하셨으니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첫 번째 얘기는 따라합시다. 안 된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자. 자, 친구들이 꼬셔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유혹해요. 근데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은요, 요놈은 좀 더 땡기면은 넘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 배가 5년 전에 건축을 했어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많이 쌓아놓고 건축을 한 게 아니라서요, 2층 정도 짓다가 돈이 떨어져서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자기로 이게 커다란 보자기로 이게 덮어놓고는 건축하다가 진행이 안 되니까 무슨 흉물, 폐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이놈의 마귀는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타이밍을 약해진 아쉬운 타이밍으로 굉장히 잘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내용이 뭐냐?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어떤 기독교 대학교에 교수로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넣는데, 이력서를 넣을 때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는 증서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여자 박사님이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준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냐면은, 그 여자 박사의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돈이 되게 많대요. 적게 잡아도 3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정말 큰 부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증서 하나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세례 증서에다가 이름 쓰고, 그리고 교회 지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부교육을 시켜서 도장 꽝 찍어주면은 이 세례 증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종이쪽 하나만 딱 만들어주면은 자기가 얘기를 해서 한 몇 억 정도 건축원금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더 이상 못 짓고 있는데, 내가 서류 한 장만 만들어주면은 몇 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혹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대신에 내가 그 박사라는 분 만날게요. 만나서 성경을 가르칠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다음에 세례젓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든 컵을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물이 든 컵을 상자 안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 컵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접하느냐? 간단해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예수님 안에 영생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세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묻혔어요, 썩어요. 사람은 죽으면 다 썩잖아요. 하나님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죽으면 다이아몬드 안 돼요, 돈 안 돼요, 나무 안 돼요. 전부 다 흙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붙이시고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렸으면은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왜 믿어요? 뭐로 믿어요?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양반이 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양반이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죄를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와 있는 중학생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도 왔다는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필수적인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영접한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비로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너 세례 못 줘요, 세례 줘서 못 줘요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받았대요. 다른 데가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받잖아요. 질문, 그럼 우리 교회는 집다가 중단됐을까요? 하나님이 다 짓도록 도와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오전이니까 성경 공부하듯이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안 된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자. 요것만 잘해도요 유혹을 많이 이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물쭈물 하면은요 요놈은 좀만 건들면 된다고 유혹 계속 하게 돼요. 분명하게 거절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유혹의 장소를 피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아예 그 주인 마님하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동네 아줌마들도 마찬가지고 친구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학교 친구도 마찬가지고 주변 동료도 마찬가지고 나를 자꾸 죄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안 하게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잠깐 떨어져 있는 것도 좋아요. 다윗이
왕궁 위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왕궁은 높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예쁜 여자가 옷도 안 입고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이 눈에 되게 약해요. 그러면은 그 장면을 봤으면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피하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이 많아지죠. 결국 죄를 져요. 그 죄 때문에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만나재요. 어디서? 카페베네 같은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이 아니라 술집에서 만나재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술을 끊었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술집에는 가되 술은 마시지 말아야지. 근데 술집에 가서 친구들이 꿀꺽꿀꺽 술을 마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를 가지 말아야죠.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요 자신이 보는 것에 자신이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 때문에 많이 망가져요. 안 좋으면은 떠나야죠. 피해야죠. 우리 큰아들 효빈이가 아직 어릴 때인데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빠 딸아이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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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20번, 100번, 200번 제가 진짜 끈질기게 딸아이가 예수님 그 나중에 예수님 와 잘했어 역시 똑똑해 잘했어 이랬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애가 놀러 가서 동네 애들하고 노는데 동네 형 중에 하나가 욕을 되게 잘하는 놈이 하나가 집에 왔어요. 제가 얘 보고 이놈아 그랬더니 이놈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 조그만 놈이 저 보더니 딱 보더니 표현도 잘 못하겠네. 왜 시발 새끼야. 화를 내야 되는데 혼을 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 형이 욕을 그렇게 잘하는데 욕을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 욕이 된 거예요. 얘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예전에 제가 얘기해줬어요. 너 옛날에 아주 꼬맹인데 아빠한테 그렇게 욕했다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가 그런 욕을 했었냐고 아빠한테. 저한테 남자 동생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남자 동생이 또 하나 있고 그 방에 맨 밑에 여자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자 동생은 아프리카 차드라는 곳에 선교사님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선교사로 가 있어요. 지금 잠시 안식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둘째 동생이 슈퍼를 3개를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오빠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동생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라 약간 좀 특이한 이상한 노래를 자꾸 불러요. 이게 여동생이 그걸 싫어해. 오빠 그런 노래 좀 부르지 마. 근데 이 둘째 동생이 고집이 세요. 안 들어요. 계속 그 노래를 불러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가게에 놀러 갔어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요 가게 일을 보면서 이게 막 장사하고 이게 먼지 털고 이러면서요 오빠 그 노래 부르지 마 하던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서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놀래가지고 왜 그렇게 되나 했더니 둘째 동생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매일 붙어있잖아요. 매일 붙어있다 보니까 듣기 싫다고 막 짜증내던 그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외우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새겨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툴대고 사람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똑같은 수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잠언서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정적이고 너무 우울하게 아이가 안돼 힘들어 틀렸어 글렀어 끝장이야 미치겠어 이런 소리 자꾸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자기도 부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당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가 보는 것에, 자기가 듣는 것에, 자기가 어울리는 것에 영향을 안 받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좋은 인격이 되려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함께 있을 사람을 잘 선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돈보다 사람이 진짜 재산이다. 돈보다 사람이 진짜 재산이다. 제가요, 집이 이제 가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게다가 제가 학교를 1년 끊었어요. 교통사고로 6개월 입원해 있는 바람에.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움 안 되죠. 친구들 하나도 없죠. 그리고 몸은 불편하죠. 성격은 원래 내성적이죠. 그리고 점점 움츠러들어서 구석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옛날 얘기하면서 나는 예전에 왕따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 잡고요, 제가 기도드리게, 하나님, 왜 제 주변에는 이렇게 친구가 없죠? 왜 저는 늘 이렇게 혼자 다니죠? 저는 왜 늘 구덩이에 있죠?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외로워요, 심심해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친구도 사람도 붙여준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게 늘 오랜 세월 참 많이 들었어요. 울면서 많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번에 말씀 템포 주제가 눈물이더라고요. 티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진짜로 귀하게 보세요. 저도 많이 울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누군가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만나고 싶은 마음을 속에 딱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찾아와요. 책을 읽는데 5만 번 기도응답받은 뷰류의 기도비결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홍일걸 목사님이 쓰셨어요. 저보다 10살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왜 부디를 하나님은 크게 쓰셨는가라는 책도 쓰고,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라는 책도 썼어요. 규장에서 2권, 생명의 말씀사에서 16권, 기타 등에서 32권의 책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런 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저 홍일권 목사인데요. 예? 누구라고요? 저 홍일권 목사인데요, 안희한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친하게 지내요. 제가 시 전문 잡지를 하나 창간을 했어요. 시마을이라고. 문학상도 줘요. 근데 이 시 전문 잡지의 발행인이 저고, 저랑 같이 특집장으로 이 홍일권 목사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목회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세요. 금요일날 밤이 되면은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 인도를 하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0명씩 뽑아서 일일이 기도를 해줄 만큼 열정이 많으세요. 거의 출석 교인이 한 15,000명 될 정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너무너무 이분이 목회를 잘하고 훌륭하셔서, 야, 이런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비서진 통과해서 만나고 연락하기가 안 돼요. 연락을 안 받아야 해.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전화도 잘 안 받을 텐데, 전화가 오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전화를 자꾸 해야 하고, 나중에 딱 받았더니 저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인데요, 안희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세요. 예? 가서 설교했어요. 제가 재작년에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암만 해도 사람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6인실이나 4인실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제 손님만 가리면 다른 사람들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민폐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1인실에 가서, 1인실이 되게 비싸요. 하루에 36만 원이에요. 거기 병원비 낼 만한 돈 전혀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할 수 없이 1인실을 얻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근데 올 때 뭐 하나씩 가져오더라고요. 이 가져온 전부 계산하니까 나중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비, 그 수술 전에 MRI 찍는 거, 이 뇌 MRI를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병실비까지 다 하고도 조금 남아서 어려운 목회자 이거 너 써 하고 100만 원 주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 좋지 않은 영향이라 멀리 떠나고 싶어도 이들 떠나면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허전해서 힘들어요. 하나님, 신앙의 동역자를 제게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울 수 있고 인격을 자라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정신적이면서 유익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험을 하니까요, 저 같은 정말 지독할 만큼 외롭고 왕따였던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아까 했던 말, 앞으로 좀 가보세요.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재미는 나보다 크기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집안에 종들이 나갔어요. 없어요. 종들이. 보디발의 아내만 있어요. 요셉만 있어요. 질문, 정말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 둘만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요셉은 잊어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응답을 안 하셨어요? 묶여서 끌려갈 때 하나님 저 건져주세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직분하셨어요? 보디발에게 노예 살려는데 하나님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아버지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에이! 하나님이 뭐고 이게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본대로 살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에이! 이럴 만한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죄를 질 때 유혹을 받아 넘어갈 때 보통은 아무도 안 볼 때 넘어가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보고 있는데 교회 선생님이 목사님이 딱 동키는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없을 때, 선생님이 없을 때, 목사님이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하고 유혹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애들 둘이 악동이라서 힘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애들을 아주 잘 잡는 신부한 사람한테 아이를 데려갔어요. 신부가 딱 보니까 이놈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거든요. 일단 작은 놈부터 잡자. 그래서 방 안에 작은 아이만 불렀어요. 야, 무게 잡고 겁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애가 그런 척반에 숙이고 막 이러고 막 쳐다다봐요. 신부가 열이 좀 받았어요. 이제 언성을 좀 녹여보세요. 야!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약간 움찔해가지고, 근데 여자는 딴짓해요. 신부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요놈 내가 조금만 더 세게 나가면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톤을 좀 더 높이고요.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애가 후다닥 확 튀어나가더니 형 문제가 생겼어. 형이 왜? 하나님이 실종됐는데 신부님이 우리 짓인 줄 알고 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디나 있든지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자,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안 된다고 분명하게 대답하자. 내가 친구가 이렇게 하자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나 멀리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물쭈물 하면은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나를 죄짓게 하고 유혹받게 하는 친구는요, 끊어도 괜찮아요. 안 된다고 처음에 단호하게 하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유혹의 자리를 피하자. 자꾸 영향을 받고 이 좋지 않은 상태로 나를 끌어가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 멀리 하시고 밀어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대신에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할 수 있는, 제가 성장할 수 있고 제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좋아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은 반대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세 번째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심을 기억하자.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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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찬양할게요. 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주변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귀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잠못하게 만들고 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몸이 불편하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가치가 있거든요. 믿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친구를 믿음의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잡고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커가시면 됩니다. 자,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일할 신앙의 동역자를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